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17장 5절과 10절에 보면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그것이 임박하도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말세다, 종말이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이 다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자들도 또 문명인들도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주관을,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 종말의 때라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교를 믿는 사람들도 지금 이 시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종말, 다시 말하면 세상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마지막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목사들, 목회자들 역시 말세라,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마지막 복음을 우리 심령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분명히 알고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비상 나팔을 불어주는 나팔수를 만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누군가는 잠든 영혼을 깨워줄 나팔, 이 시대에 맞는 비상 나팔을 불어줘야 하겠기에 이 시간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을 불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 여러분, 귀를 크게 열고 이 애원하는 나팔, 호소의 나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에 잘 귀를 기울여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할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이 악하고 롯의 때와 같이 음란한 시대입니다. 인간 세상 어디를 봐도 죄가 없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보면서 말세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의 임을 말해주는 보다 확실한 성경적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감람산에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 이렇게 4명의 제자에게 마지막 때, 곧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세상 끝날 곧 말세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날이 왔다고 하는 것은 곧 세상 끝날이 다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감람산의 이 예언은 이제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때에 곧 세상 끝날이 되어질 일을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예언은 지각하면 4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언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본문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펴놓은 말씀 속에서 4절입니다. 4절 시작.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조심하라? 사람이 꼬드기는 것, 사람이 사람을 유혹하여 병들게 하고 타락시키고 잠들게 하는 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곧 말세에는 거짓 목사, 사꾼 목자들이 내 이름을 빙자해서 사랑하는 내 양떼를 미혹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저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 예언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참 목자보다는 거짓 목자가 더 많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목자보다 이 세상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꾼 목자가 더 많다는 말입니다. 양떼의 영혼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 일하는 진실된 주의 종보다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사꾼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을 가르치고 양떼를 곁길로, 에레미야 50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곁길로 인도하고 거짓 평강을 말하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의 감람산 예언은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할 것이다.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하는 것, 이것이 불법이에요. 주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 이게 바로 불법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해주신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그러한 예언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은 교회 밖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 곧 세상 끝날에는 교회 안에서 불법이 성할 것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섬기고 내가 다니는,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느냐,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얼마나 많은 불법들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미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감람산 예언의 말씀은 우리 24절에 같이 읽었던 말씀, 12절에 같이 읽었던 말씀, 사랑이,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진다. 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내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도리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기독교의 참 진리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 안에는 형제들 곧 고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이해할 줄도 모르고 용서가 사라졌습니다. 형제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지 않습니다. 형제의 단점을 가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예언한 말씀대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네 번째는 24장 15절에 가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을진저,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 이것이 예수님의 네 번째 예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수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선포해야 할 거룩한 단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세워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교회들이 있다고 한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단에 세워 하나님의 단을 더럽히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그들을 멀리하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 번째 감람산의 우리 주님의 예언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빠지지 말라는 것, 거기에 미련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단을 더럽히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너희는 깨달아라. 세상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러한 일, 내 집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단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너는 깨달아라. 이제 곧 세상의 끝 종말이 닥칠 것이다. 우리 주님 마지막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32절로 33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메시아로 이렇게 영접하는 날이 오면 너희는 세상 끝날이 다 됐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언하신 이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다른 것들은 볼 필요도 없어. 말씀 밖에서, 믿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제쳐두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보십시오. 그노가 주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노가 한국교회에 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노가 한국교회 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요. 예수님이 감람산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이 개인의 말이 아니요 이 목사의 주장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에 이뤄질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고통한 날이 올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쌓아나오며 원탕함을 쉽게 풀지 않고 조급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세상 사랑 쾌락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서 강하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작금에 일어나는 사고 사건의 소식들이 정말 바울 사도가 말한 마지막 고통의 때가 실제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안타깝고 참으로 답답함이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더 하나님 앞에 답답한 일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해졌다고 합니다. 남의 일로, 남의 나라 일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일로 무감각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세상에 더 이상 악해질 수 없을 정도로 악해졌던 노아 시대 때보다 더 악한,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보다 더 악한 그러한 그 시대의 세상 끝이 다 됐다는 사실 앞에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임박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할 바로 그때가 오늘 이 시대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 따라서 봐요. 심판의 나팔 소리.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무엇이냐? 그것은 심판의 나팔 소리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심판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 역시 목사이지만 목사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과 그들을 가르치는 목자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할 때 어떻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한 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설교를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 설교 자체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외치는 설교자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함께 찾아보면서 심판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성경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망각해버린 이 하나님의 심판을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도 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결코 심판이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호세아 5장 1절을 찾아봅니다. 호세아 5장 1절 빨리 찾아요. 구약성경 호세아 5장 1절입니다. 찾은 말씀 같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호세아 5장 1절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 다음 말 중요합니다. 너희에게 뭐가 있다? 심판이 있나니. 제사장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자, 곧 목사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목자에게 속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와 성도들에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자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 백성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깨달아라. 마지막 나팔 소리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 9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납보소리를 듣고 깨달으십시오. 또 한 절 더 썼습니다. 역대상 16장 33절입니다. 역대상 16장 33절. 그냥 성경을 읽다가 보면 지나칠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그 성경을 한번 자세하게 심판에 대한 말씀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역대상 16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땅을 뭐하러 오실 것이다?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심판하러 오실. 주께서 이 땅을,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어느 한 개인, 한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올 것이다. 말라기 3장 5절입니다. 말라기 3장 5절. 성경 뒷부분이죠? 말라기 3장 5절. 빨리빨리 찾아요. 말라기 3장 5절. 중요하니까 몇 구절 찾는 겁니다. 말라기 3장 5절 시작. 내가 뭐 하려고? 심판하려고 너에게 임할 것이다. 아멘. 시편 9편 7절. 시편 9장 7절. 시편, 성경 맨 가운데가 시편입니다. 시편 9장 9편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으심이요 뭐하기 위하여? 심판을 위하여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쳤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성경 맨 신약성경 뒤편이죠. 뒤쪽이죠. 요한계시록 6장 10절. 6장 10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할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수없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심판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심판의 나팔을 불면 왜 그 소리를 부담스러워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도 언제까지 이 말씀을 외면하고 색 안경을 쓰고 믿지 않으실 작정입니까? 오늘 우리가 심판에 대한 말씀에 더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은 교회의 심판입니다. 따라서 보십시다. 교회의 심판. 교회의 심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심판은 우주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명심해야 할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반드시 들어서 알고 심령에 새겨 기억해야 할 심판의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성도에 대한 심판이에요. 아멘. 교회 심판, 성도 심판.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돈 많이 벌어라, 잘 살아라, 배부르고 등 떠쓰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권세 잡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물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말씀에 눈이 감기면 그 많은 재물, 그 많은 부동산, 그 많은 권세, 권력은 어디 가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마칠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제 성경책 가지고 교회 출석하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할 시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주적인 심판 이전에 먼저 교회와 성도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부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 생활할 때가 분명히 되었습니다. 네. 세상에 도취되어 살 때가 아닙니다. 세상에 마음 뺏긴 채로 그렇게 세상에 도취되어 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할 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지 어떻게 현대판 우상 숭배에 빠져서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핸드폰에 집중하고 주여. 인터넷에 거짓에 일단 허상 동영상 유튜브 거기 어떻게 정신 팔려서 믿음생활 시원찮게 할 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는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결단해야 할 그런 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끊을 수 없다면 세상을 끊어내십시오. 세상을 끊고 하나님 쪽으로 오십시오. 세상을 향해 있던 마음을 다시 예수님 쪽으로 돌리십시오. 세상을 따라가던 발걸음을 돌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요. 이게 마지막 때 심판대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을 사람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어야지 게으르고 나태한 책망받는 바깥 어두운데 이를 가라 슬퍼하라 고민하라 구더기도 죽지 않는 구렁텅에 빠져 영벌의 고통을 만난 그런 자가 아니라 영생천국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축복의 삶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 한 절 더 봅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성경입니다. 에스겔 9장 6절. 에스겔 9장 6절 찾습니다.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심판을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성소에서부터. 그 성소 안에 있는 누구부터 심판한다? 늙은 이부터 어린아이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가장 먼저 향하는 자가 바로 누구다? 늙은이들입니다. 늙은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교만한 자를 가리켜서 늙은이라고 칭합니다.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자. 그게 혹시 유튜브를 보고 있는 당신 아닙니까?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자. 여러분 죽어 있으면서도 살아있는 척, 잠들어 있으면서도 깨어있는 척, 이것이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목회자의 아들입니다. 나는 4대째 믿었는데 나는 교회에 들러드는 횟수가 40년 50년입니다. 연수가 건물이 장소가 내가 몇 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믿음 생활을 아주 오래 했어. 나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야, 유명한 부흥 강사야, 나는 신학 박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집사야, 이렇게 자랑하며 마치 자기가 믿음 있는 자인 것처럼 스스로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에스겔 9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잘 믿지도 못하면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다는 것 하나로 잘 믿는 자인 척 하지는 않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도 찾아요. 계시록 11장 1절에도 교회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1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명하되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 섬에서 유배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갈대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 곧 어디를 청량하라? 교회를 청량하라.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그냥 쉽게 들으는 말씀이 아니야. 지금 우리 교회 뒤에 공사하는 저 공사판에 일하는 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청량할 것이다. 청량한다고 하는 것은 길이를 측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측정할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장차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모든 교회를 청량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지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나가는 교회는 영적인 교회인가 죽은 교회인가 시험교회인가 아니면 해치랑 무덤과도 같은 교회인가. 몇 천명 몇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가 어떤 쇼맨십으로 어떤 말장난으로 어떤 그런 분위기로 하나님 말씀을 그럴듯하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를 충량하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결코 줄곧 떨림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청량하라 깨재라 먼저 내 집부터 청량하라. 도대체 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청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교회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세상에 속한 교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적당하게 그냥 혼적인 하나님의 집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집이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집이요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집입니다. 너희는 불법을 행했다. 나의 말을 거역하고 내 말을 멸시했다. 너희는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의 교회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 앞에 넘어지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주님은요, 제단을 청량하겠다. 교회 안에 뭘 청량한다? 제단을 청량한다. 제단은 주의 종을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잘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주의 종까지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변에 거짓 목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도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의 종들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요. 바울이
바울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바울같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통해 많은 이방인을 주님 앞으로 이끈 위대한 사도였습니다마는 그가 정작 자신이 버림받을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는 목회자라면 이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단도 청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안에 가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 경배하는 자들 중에 알곡 성도, 영적인 성도, 깨어있는 성도가 있어야 할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염소 같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 나가서 아멘 할렐루야 한다고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일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신자. 성경 들고 교회 출석하여 교회 마당만 밟고 있지만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위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염소 같은 자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저들은 영식적으로 내 앞에 보이려고 오는 자들이다. 저들은 위선적인 자들이다. 저들을 죄라. 저들을 심판하라. 저들을 죄라. 심판하라. 마태복음 24장 40절을 보십시오. 두 여인이 함께 밭에 있습니다. 두 여인이 한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뭐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뭐요? 버려둠을 당했어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심판입니다. 알고가 가라죠. 쭉종입니다. 응?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정신 차리십시오. 열처녀가 함께 믿음 생활을 했고 열처녀가 모두가 동일하게 신랑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왔을 때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다섯 처녀는 뭐야? 버림받았습니다. 신랑이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미르는 너는 처녀는 문 밖에 어두운 처에 슬피 울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돌아볼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심판, 형도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 심판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임박한 심판의 날을 준비하십시오. 일절을 보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네. 텅텅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저를 반겨받으고 전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말하라. 아멘. 마지막 나팔소리. 두 번째, 재림의 나팔소리. 들어서 봐요. 재림의 나팔소리. 재림의 나팔소리.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두 번째 나팔소리는요, 재림의 나팔소리. 기독교는 재림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재림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목회자들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재림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재림에 대한 설교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싫어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부흥성에 가서 강단에 설 때마다 수없이 재림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생명의 종교요. 그 생명은 다름 아닌 성경의 결론, 바로 재림입니다. 재림은 기독교의 핵심이요. 그런데 왜 재림의 나팔을 불지 않고 성도 또한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정든 제자들과 이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들이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내가 다시 온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은 저의 주장이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몇 장 몇 절에 엄연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있는 그대로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힘들게 믿음 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도 믿어야 합니다. 고난 당하시긴 후에 부활 승천하시어 제자들에게 떠나가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유언과 똑같이 남기신 이 말씀은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또 다른 말씀 하나 더 소개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마무리와 성경의 결론과 같습니다. 이 결론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 66권 마지막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이 볼터이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두려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그날이 되면 땅에 남은 모든 백성이 가슴을 치며 애곡할 것입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찾아봅니다. 22장 12절. 요한계시록 맨 끝에 22장 12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 여러분, 어떻게 오신다고 했습니까? 더디게 오신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속히 오신다. 오셔서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22장 20절을 보십시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성도들은 진실로 내가 속히 오겠다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는 성도들은 화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 영적으로 바람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바람났는데 어떻게 심판을 기다리겠습니까? 어떻게 신랑이 다시 온다는 말에 기쁨으로 화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말을 하면 뻘쩍 뜹니다. 재림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하찮은 종말론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삶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주님 다시 오심을 이토록 꺼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신랑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에 바람난 자들은 모두 버림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결론의 말씀입니다. 혹시
내 자신이 영적으로 바람난 자는 아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혹여나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꺼리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정확하게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바람난 성도들, 바람난 주의 총들의 심판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신랑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가실 때에도 다시 오겠다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이 성경의 끝에 맺으면서 다시 속히 오겠다고 하는 말씀하신 예수님,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말씀을 성경 곳곳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임박했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찾아놓은 성경 세 구절을 소개합니다. 히브리 10장 37절. 잠시 잠깐 보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 주님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오십니다. 빌립보 4장 5절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 오십니다. 가까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무화과 나무를 비오를 메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어디에 있다? 문 앞에 이른 줄을. 주님 재림 임박했습니다. 주님께서 문 앞에까지 와 계십니다. 결코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이 나라 지구촌에 되어진 일들을 보면, 되어지는 판세를 보면, 전쟁을 시작하고 침공하는 러시아는, 또는 우리나라 대선을 앞둔 그러한 공약들이나 또 여러 가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번지는 30만이 번졌던 대한민국이나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연기하거나 지연되거나 무효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의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인간들의 시간 개념으로 제한하여 오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처럼 기다리시기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한 때가 되면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내가 알 것이다. 지금 종말의 대환란이 임박했음을 다양한 징조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일 사이에 재림이 이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징조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재림의 임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은 결코 더딘 것이 아닙니다. 불안불식간에 도둑같이 갑자기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이제 바른 종말의 신앙을 배우고 재림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깨어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 아래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절 보고 찬양하고 우리 공성기도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하며 가실 때 하시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옵니까. 이
이 시간 이 시대에 만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단면들인 징조를 깨닫고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고 또 기쁨으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2분 동안은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주님, 주님을 기다리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혹여나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기름덮을 준비하지 못해 신랑에서 맞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서 성령과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랑 예수, 죄인 예수 맞이하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나팔소리에 귀를 기울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러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소리, 심판의 나팔소리, 재림의 나팔소리를 듣고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여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죄를 회개하고 회개의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랑 준비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여줬고 날마다 엎드려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신부대장 되기를 원합니다. 길과 등불을 준비하여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함께 주시고 이 시간 마지막 때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확실한 말씀 속에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항상 주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삶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고치를 점령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정하여 주옵소서. 함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댑니다. 아픈 자는 병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구구절절 나에게 대한 말씀이요 내 교회에 대한 말씀이요 우리의 신앙의 지금 상태를 깨우치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주님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 심판의 날이 왔다. 심판이 임박하도다. 지금 시대의 징조의 흐름을 보고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오늘 죽으며 주님 오신다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의 은혜의 성령의 역사가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내 영혼을 잠들지 않도록 날마다 경각하여 준비되어 슬기는 타조천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주의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내 모든 죄악들을 예수의 피의 권세로 다 소멸될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힘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연골과 피부는 정상을 회복될지어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를 기다리며 준비하기에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탄 귀신을 예수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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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예수의 피에 젖어 오직 예수가 드러내고 지지하고 따라가고 오직 예수 생애 정리하며 재현하며 오직 예수로 부장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병들로 저들을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